감사합니다. 오늘도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7절부터 54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의 대상자가 나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율법사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 모두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쪽 다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기에 지난번에 화 있을저 한번 했고 오늘 또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율법 교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주님의 말씀, 내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래요. 한 율법 교사가 지금 37절부터 쭉 내려온 말씀인데 같은 장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할 때나 율법 교사에게 말씀할 때나 장소는 동일한 장소였다라고 본다면 같은 장소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율법 교사들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37절에 바리새인이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를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혼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내용으로 보기에도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친구 같은 관계거든요. 또 이 율법사들 중에 물론 바리새인이 아닌 자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가 바리새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스라엘에 여러 그 파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열심당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종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거든요. 이 사두개파들은 상당히 좀 학구적인 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도 상당히 있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이 둘의 관계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때로는 뭐 서로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서 말하는 내용은 달라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계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엇박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기는 하지만 내나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도 같이 또 어울려서 놀러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러는 사이들인 것처럼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뭐 그런 이제 관계인데, 특히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더더욱 그 관계가 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44절까지는 바리새인에 대한 말씀으로 누가는 기록을 했는데 45절에 와갖고는 율법 교사로 이제 초점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금 기분이 좀 언짢았나 봐요.
바리새인에 대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게 체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자니 좀 그렇고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까지도 욕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욕하심이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모욕한다고 이제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욕보인다, 때로는 뭐 야단친다, 비난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율법 교사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매우 속상하고 불쾌했던 것 같아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아닌데, 근데 어딘가 모르게 우리까지도 싸잡아서 하는 것 같이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고 한마디 이제 한 내용이죠. 이 율법 교사가 하는 얘기를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선생님으로 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교사도 선생이거든요. 디다스칼로스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이 위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대 교사로 이렇게 이제 눈높이를 맞춘 거죠. 그만큼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어떤 측면에서는 좀 못마땅하게 여겼죠. 왜? 지금까지 쭉 자기들이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율법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반하여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불쾌했고, 이 불쾌함이 이제 이렇게 내면에 자꾸 이제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한번 꺾어버릴까, 한번 아주 엄청난 창피함을 당하게 할까. 처음엔 이 정도 수준으로 접근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더 가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사탄이 개입하면서 그 정도에 대한 저항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됐던 것이죠. 4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모욕하심이니다, 이 모욕한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게 히브리 제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이 현재 시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있어서 현재 시제를 썼을 때는 그게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금 문제되고 있을 때 현재 시제라는 거를 이제 문법적으로 쓰는데 어렵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하나를 봐도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율법 교사가 상당히 속이 엉켜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뭐 도전하고 대항하고 머리 디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는 다 기록은 하진 않았지만 이 문장을 구성하고 단어를 선정했을 때 누가가 사용한 그 단어의 시제를 보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학문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율법 교사의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여기 또 너희 율법 교사, 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너희 율법 교사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거든요.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래요.
지기 어려운, 짊어지기를 어려운 짐을, 이런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인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짐이라는 단어가 포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냐면 배에다가 실는 짐 정도 될 때에 포르티아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짐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뭐 짐이라면 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포르티아라는 단어는 이런 거 갖고는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배에다 실을 정도의 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들 갔습니다만 캐리어 큰 짐도 있고 손가방도 있고 배낭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큰 거는 비행기 짐으로 싣고 손가방이나 배낭은 내가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포르티아라는 단어의 짐은 비행기에다 싣는 것 같은 그 정도 크게 큰, 내가 이렇게 뭐 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어긋난 거죠. 일반 백성들이 짊어질 수 없는 짐이거든요. 그 짐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노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노동적으로 볼 때 노역이거든요. 고달픈 짐이에요. 감당 못해요. 졌다가 어떻게 돼요? 쓰러지거든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도 그 나무 목판의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났거든요. 너무 무거워서 주님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몇 번 쓰러지셔요. 너무 무거워서. 원래는 그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그건 들지를 않아요. 근데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당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 고초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형벌인데, 그런 것처럼 이 율법 교사들은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짊어질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그래요. 이 지우고라고 번역되는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부담시키고, 여기 이제 부담시켰다는 게 이제 원어적인 뜻이에요. 부담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을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살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포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배에 실을 만큼의 무거운 화물, 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단어는 그런 건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면서 뭐를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라는 거죠. 그 내용은 종교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가 포르티아였어요. 당시의 유대 백성, 일반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강요할 만한 그런 어떤 율법 조항들을 담당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후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피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법을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은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죠.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 의무, 그게 뭐냐? 장로의 유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무슨 뭐 안식일 날 뭐 900m 이상은 걸으면 안 돼,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인 사회에 있어요. 그게 장로의 유전이거든요. 그런 거 만든 거예요. 이런 종류가 상당히 이제 많고, 그 지금까지도 유대 사회에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이 장로의 유전이 계승되고 있고 힘들죠. 예. 뭐 이스라엘 같은 데도 가면 여전히 지금도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종교인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그 어떤 형태와 외모를 고집하고 지키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장로 유전은 아닌데,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에 오후 6시가 좀 안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은 해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가 아니고 자연의 시간. 해가 서산에 떨어진 시간부터 그 다음날 떨어질 때까지거든요. 그게 이제 안식일의 시간인데 해가 아직도 있는 거야. 그 시간에는 아무도 통곡의 벽 그 안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노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도 해먹지 않는 거거든요. 불을 지피는 것도 노동이야. 가스레인지? 안 돼. 뭐 밥통? 보통 그것도 안 돼. 이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번 팀은 통곡의 벽에서 안에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들 올려준 걸 쭉 모아보니까 4,000장이 넘었어요. 근데 한 장도 없어요. 바깥에서 찍은 건 있지만 그 경내에서는 찍지 못하게 하니까 없죠. 뭐 몰래 찍었는데 뭐 혼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이 정도인데 여기 플러스 장로의 유전은 더 성경에서 없는 내용들까지도 만들어서 유대 백성들을 통치했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기들의 어떠한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올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포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이게 문제죠,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백성들은 그 무거운 짐 질 수도 없는 그거를 지게 만들고, 너희들은 10손가락이잖아. 그 중에 이 한 손가락 자체도 손도 안 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여기 보면은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래요. 대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도 백성들이 짊어진 그 짐에 너희의 손가락은 하나라도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손가락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의학 용어예요. 예수님이 의학 용어를 이제 쓰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마음이 환자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이런 의사가 얼마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예요. 환자의 얼굴을 보면서 저거 먹잇감이다, 이렇게 돈벌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치 어떤 만에 하나지만 어떤 사람은 환자를 대하는 게 정중하게 대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막 대하는 그런 분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다. 이 된다라는 것을 그런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뭐라고 표현할까? 병원 같은 데 보면 좀 부드러운 뭐 아주 연하고 부드러운 어떤 뭐 천이라든지 뭐 솜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매우 부드러운 것으로서 그 환자의 부위를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 놓고도 너희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오히려 율법교사들은 어때야 돼요? 지도자니까 백성들의 그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부분을 가서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케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이 짐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짐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하면 전혀 뭐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짐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런 거야. 율법 교사인 너희들이, 스승이라는 너희들이 백성들을 상대할 때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백성들의 아픈 곳을 이게 혹시나 또 상처 입을까봐 조심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조용하다. 좀 어려워요? 피곤해요? 한번 피곤한 것 같아. 한번 앞뒤 사람 한번 좀 안마를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백성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우리가 성지순례가 그 세 나라의 가이드가 세 분이었는데 가이드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잘했네 못했네. 근데 어떤 측면에서는 순례객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누구만 탓할 건 아니고. 하여튼 요 지금 46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율법 교사들이 그딴 짓을 하니까 너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7절 화 있을진저 두 번째예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고 나서도 백성들의 아픈 부분을 너희는 부드럽게 상대해 주지 않았다. 이게 하나였는데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니까 선지자를 사실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알다시피 선지자들의 시대마다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를 죽였던 이들은 누구냐? 예수님 지금 앞에 있는 율법 교사들의 조상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대요. 너희는. 예수님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줬대요. 어떻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뭘 또 계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잘한 일이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마치 전통 내지는 관례 같은 거였어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좋게 이렇게 써주거든요. 왜 그랬을까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건 이제 자기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위대한 그 인물들, 위대한 사람들, 선자들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주는 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관습,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 형식이든 뭐든 간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개차반 같은 별별로 없고 오히려 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행하 이런 사람들은 안 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언제나 무덤을 잘 썼어요. 여러분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역대 왕들의 쭉 말씀들이 기록되잖아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한번 해봐요. 생각 한번 해봐요. 오늘 말씀하고 어떤 게 연결될까? 예? 그렇죠. 묘실 선조들의 묘실에 매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역대 지락을, 그러니까 있었던 것들을 그 유대 기록에 기록을 해주고 이렇게 예우를 갖췄다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쭉 나와요. 근데 만약에 악한 왕, 하나님께 심판받고 막 이랬던 왕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뭐 길거리에 내던지고 짐승들이 그 시체까지도 뜯어먹고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말이죠. 조금 연관이 뭐 될는지 모르겠네. 성경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습인데, 예수님은 관습을 뭐라는 게 아니고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칠해져. 그러니까 외식과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소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단어도 이제 쓰셨던 건데,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이어지는데,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싹 가리우려고 무덤은 근사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무덤 써준 것 보고서 이 뭐 율법 교사라든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좋게만 볼 수밖에 없죠.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 옳게 여기는도다라는 이것도 이게 법적 용어인데, 그 범인이 있잖아요. 범인이 있는데 범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공범이거든요. 범인이 있으면은 그거를 신고를 하고 아니면 뭐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범인을 두둔한 거야. 죄인인데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리바이를 거짓으로 이렇게 증언을 거짓으로 해주고 그런 개념이에요.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잖아.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졌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들의 증인을 서갖고 잘한 건데, 옳은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을 아시고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을 거를 이미 하나님은 말씀했다, 예언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래.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시간 이후부터 흘린 모든 선자의 피, 그거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 세대는 예수님 계시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이 시대에 너희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담당하다라는 것은 요구하다라는 거거든요.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연간 때서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이 파괴되는 날이 주 70년이 이루어집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요. 예루살렘 완전히 파괴되고요. 백성들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세대니까 예수님 그 당시를 말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이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유대 백성들 다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51절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화로다는 것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 잘 아시죠? 가인에 의해서, 형에 의해서 피살당하잖아요. 피를 흘리죠. 그걸 말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는 여기 사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역대하의 말씀 보면 스가랴를 말하는 거거든요. 스가랴는 성경 구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스가랴는 여호야다라는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근데 여호야다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당시의 백성들을 잘 이끌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말씀에 순종하고 국가도 안정되고 잘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로 이게 혼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교만해지고 죄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그랬을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는 아니에요. 스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고 죄악을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니까 왕이 들을 땐 기분 나쁜 거지.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왕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따르는 무리들 같은 이 자들이 이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40년 후에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벨의 피 흘림과 스가랴의 피 흘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연도적으로는 스가랴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쭉 있어 왔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 역사적인 열왕기적인 측면에서는 처음과 끝이에요.
아벨과 스가랴의 죽음이 처음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 전 역사에 이런 죽임을 당함,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뭐 이런 내용들. 아직 뭐 이거 뭐 깊이 말하면 복잡하고 역사 다 들춰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벨은 첫 순교자예요. 스가랴는 마지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딱 처음과 끝만 언급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도 많이들 있었죠. 다 말씀은 안 하고, 이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이 51절까지 정리가 이렇게 돼요. 두 번째 화는 뭐예요? 온갖 죄악은 다 저지르고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다 죽이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이렇게 치장하는 거죠. 이게 화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52절인데,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예요. 이 지식은 이제 말씀과 율법에 대한 건데, 이 지식의 열쇠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열쇠라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잠그고 풀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또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이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왜요?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율법 교사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백성들이 뭐 성경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말씀 진리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율법 교사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열쇠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세상적인 욕망과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안 한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면 율법 교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잖아 잘. 근데 아예 안 가르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만 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나오는 거 이게 다야. 이건 틀렸다라는 거죠. 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전 나가서 제사 안 지냈나? 다 했지. 근데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나 여호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이 주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차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있잖아. 키가 있으니까 문이 열리지. 키가 없는데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구원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 갖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 이 열쇠를 사용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기 역할을 엄한 짓 하는 데 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두려운 거죠. 나도 안 해주고 싶은데
무서워서 하는 거야. 내 할 일이니까. 내 할 일이니까. 52절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 뭐 하는 짓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무슨이냐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늘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 아는데 그렇게 안 산다는 거야. 근데 백성들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짓을 했다는 얘기예요.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집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청함 받았던 37절 그 집이에요. 바리새인이 초청했던 그 집입니다. 그 집 안에서 지금 있는 얘기가 지금 전체가 다. 그 집에서 이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그래요. 여기 달려들었다라는 말도 원어로 보면 저기를 품었다 이런 거거든요.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야. 네. 그게 있으면서 지금 바리새인도 율법 교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고 정말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엄청난 쓴소리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아마 죽일까 이런 생각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적의를 품었다는 거예요. 적이 설명해 드려요. 또 찾아보세요. 그래서 달려들어 이렇게 이제 오히려 좀 더 부드럽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거세게 달려들어. 이 열광적으로 저기를 엄청나게 저기를 품었다는 거예요. 조금 품은 게 아니고 폭발할 것만큼 앙심을 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품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래요. 따져 묻고라는 번역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꼬투리를 잡고라는 뜻이거든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래요. 노리고 있다라는 말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함정을 파고 이런 거거든요. 함정을 빠질 만한 올무를 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들일 만큼의 그런 내용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53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앞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두 번에 걸쳐서 봤던 요 내용을 봤을 때 아마 이때부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 또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 감정,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모의, 이런 것들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내다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여전히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서 예수님은 말씀을 또 이제 하시죠. 아무튼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서로 엉키고 꼬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끝난 걸 알려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